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목사님이 보기가 싫어서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 설교 시간에 들어오기가 싫어지는 일종의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지혜로움이 필요한 덕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덕은 되게 중요한. 덕을 세운답시고 진리까지 눌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를 눌러버린 덕은 이제 덕이 아니니까.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체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민철. 그 옆에 송곳 최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선생님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3주 연속 옷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뭐 잘 지내셨겠죠? 네. 잘 지내셨으리라. 네. 요즘 마담민철 쌤 엄청 활동이 바쁘시더라고요. 네. 호주도 다녀오시고. 네. 방송에 나갔을 때는 호주 갔다 왔을 때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은혜롭게 치유 집회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요즘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네. 계십니다.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CTS 백설기라는 프로그램, 네,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목적들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또 뭐 성도 간의 교제도 좋고 뭐 찬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게 필요한데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목사님이 보기가 싫어서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 설교 시간에 들어오기가 싫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극히 드물게 네네네.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일단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냥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저희 의견이 뭐 늘 100% 맞는 건 아니고 저희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있는 일이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때 혹시나 교회를 떠나는 분도 생기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또 목사님을 약간 불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씹어 제끼기도 그런 경우들도 많죠. 또 좀 뭐랄까 그게 뭔가 이렇게 과격화되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갈라지는. 그래서 사실 좀 목사님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성도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불만이 생겼을 때 첫 번째 그게 목사님을 향한 본인의 이슈인가 아니면 진짜 목사님이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 확실한 거는 이제 성경에 후욕이라고 있잖아요. 후욕. 성경에서 그 많은 이제 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 성도의 반응이 좀 성숙될 필요가 있겠다. 원래 갈등이라는 것은 생길 수 있는데 목사님과 자기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할 시도를 해보지 않는 채 자기 입장에서 목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혹시 그러고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성숙한 방법으로 갈등을 다루는 쪽으로 선택을 해보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 이런 거는 건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내 안에서 왜곡을 통해서 이미 내 마음에서는 목사는 인간 이하가 된 거예요. 일단 성경에는 이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시작은 하지만 목사님이 꼭 죄를 범하든 안 하든 가서 그 사람과 독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오해 소지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 속에서만 결정을 하고 하기보다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정식으로 물론 이제 두 분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러 갔다가 더 크게 싸우는 경우는 맞아요. 이 이제 마음이 상했을 때 대화가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들과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원망은 원망을 낳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한 감정은 원래 노출의 법칙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네네. 관계 안에 나눌 때 그나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도저히 말 못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기도하고 주변 사람하고 의논을 하는 것도 좋아요. 주변 사람을 붙들어 놓고 우리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트집 잡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목사님하고 좀 풀든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언도 주고 하고 가장 성경적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타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쉽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성숙된 방법으로 갈등이나 이런 이제 분노를 조금 해결하는 것을 선택을 먼저 해보는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변에 교회 분들 중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내 옆에 성도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변에서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냥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런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직언을 해주거나. 직언도 약간 치우친 거고요. 편드는 것도 반대로 치우친 겁니다. 직언이라고 하는 정도는 일종의 이제 직면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분의 감정이 식었을 때 가능할 확률이 크고, 편드는 거는 저 사람의 감정이 더 안 좋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을 든다기보다는 사실 아마 의도는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직면도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처음에는 편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하다가 그 사람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면 직면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근데 이제 이게 자칫 내가 듣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에 나도 휘말리기 때문에 감정의 중립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목사님 너무 심하네 라는 마음이 들게끔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 확실한 거는 그 사람 마음의 문제는 그 사람 마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못 돕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감은 그 사람의 부정적 정서를 떨어뜨려요.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 재연도 해볼 수 있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할 게 아니라 차라리 목사님 한번 찾아가는 건 어때? 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이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면 제일 좋겠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전혀 안 먹히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스텝을 밟아야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막말로 나 더 듣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생각에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나도 나를 지키는 것들이 때로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아니면 우리들이 대화해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또 다른 사람과 한번 의논해 볼까 해서 조금 정서적인 힘을 같이 합칠 수 있는 또 좋은 현명한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목사님과의 대화로 물론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그게 정 안 된다면 우리 목사님 대부분 훌륭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뭐 해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크건 작건. 근데 이제 드물게 목사님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또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도 원칙은 똑같이 대화를 하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잘못된 걸 계속 고수하시면 저는 기도하면서 옆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떠나는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떠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설교의 반응으로 성도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떤 현상이 보인다. 그게 이제 그 열매를 나오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혹 잘못하는 목사님도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 불난나 보이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난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됨의 수순이고요. 과정일 예. 수 있겠네요. 드물게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좀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뭐랄까 교육자와 성도 간, 또 물론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도 좀 그렇겠지만 좀 더 지혜로움이 필요한, 덕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덕은 네, 되게 중요한. 근데 덕을 세운답시고 진리까지 눌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를 눌러버린 덕은 이제 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일종의 아트죠, 아트. 예술가 같은 그런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튼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교회가 좀 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름 몇 마디를 드린 거니까 역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네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말하는 원칙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교회 안에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은 늘 있으니까 그럼요. 좀 더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면 어떨까 네. 네,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담꾼 여러분. 아직까지는 조금 익숙치 않지만 미담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체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그 옆에 송곳 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만 딱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 제가 들으면서 그냥 예, 든 생각인데 그런 게 좋다. 그냥